찬송가 43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말씀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한 주간의 은혜를 공급받기를 소망합니다. 찬양과 말씀으로 주 앞에 예배하고 새로운 마음을 품고 주 앞에 나아가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는 늘 죄를 따라가기 원합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살아가였고 세상으로 더욱더 나아가매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붙잡고 회개하며 죄의 길이 아닌 주님만 따르는 길을 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수유제의 교회를 사랑하시어 예수를 변함없이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보이는 교회를 허락하시어 주님께서 허락하신 곳에서 함께 예배함에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인서 담임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늘 성령 충만함으로 신음하고 있는 성도들, 마음에 상처 있는 성도들, 여러 가지 문제 있는 성도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모든 일을 해결하여 주시고 주 안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듣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게 하시고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무엘상 14장.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사울이 기부와 변들이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 가량이며 아히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그는 이가봇의 형제 아히두베 아들이요 비느하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증손이었더라. 백성은 요나단이 간 줄을 알지 못하니라.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건너가려 하는 어기 사이 이쪽에는 험한 바위가 있고 저쪽에도 험한 바위가 있는데 하나의 이름은 보세스요 하나의 이름은 세네라. 한 바위는 북쪽에서 믹마스 앞에 일어섰고 하나는 남쪽에서 게바 앞에 일어섰더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는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둘이 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임에 블레셋 사람이 이르되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들이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으느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느니라 하고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려짐에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 가리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 가량이라.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베냐민 기브아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이 바라본즉 허다한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지더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에게 이르되 우리에게서 누가 나갔든지 점호하여 보라 하여 점호한즉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가 없어졌더라. 사울이 아히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니 그때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음이니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에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내 손을 거두라 하고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의 동무들을 침으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하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하였고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함을 듣고 싸우러 나와서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벳아윈을 지나니라.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색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그들이 다 숲풀에 들어간즉 땅에 꿀이 있더라. 백성이 숲풀로 들어갈 때에 꿀이 흐르는 것을 보고도 그들이 맹세를 두려워하여 손을 그 입에 대는 자가 없었으나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가 백성에게 맹세하여 명령할 때에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벌집에 꿀을 찍고 그의 손을 돌려 입에 대매 눈이 밝아졌더라. 그때 백성 중 한 사람이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부친이 백성에게 맹세하여 엄히 말씀하시기를 오늘 음식물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백성이 피곤하였나이다 하니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꿀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든.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을 사륙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였겠느냐. 그날의 백성이 믹마스에서부터 아얄론에 이르기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쳤으므로 그들이 심히 피곤한지라. 백성이 이에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들을 끌어다가 그것을 땅에서 잡아 핏째 먹었더니 무리가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백성이 고기를 핏째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믿음 없이 행하였도다. 이제 큰 돌을 내게로 굴려 오라 하고 또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백성 중에 흩어져 다니며 그들에게 이르기를 사람은 각기 소와 양을 이리로 끌어다가 여기서 잡아 먹되 핏째로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지 말라 하라 하매 그 밤에 모든 백성이 각각 자기의 소를 끌어다가 거기서 잡으니라.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었더라. 사울이 이르되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무리가 이르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할 때에 제사장이 이르되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사이다 하매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되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너희 군대의 지휘관들아 다 이리로 오라. 오늘 이 죄가 누구에게 있나 알아보자.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이리라 하되 모든 백성 중 한 사람도 대답하지 아니하매 이에 그가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너희는 저쪽에 있으라 나와 내 아들 요나단은 이쪽에 있으리라.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하니라. 이에 사울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되 원하건대 실상을 보이소서 하였더니 요나단과 사울이 뽑히고 백성을 면한지라. 사울이 이르되 나와 내 아들 요나단 사이에 뽑으라 하였더니 요나단이 뽑히니라. 사울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것을 내게 말하라. 요나단이 말하여 이르되 내가 다만 내 손에 가진 지팡이 끝으로 꿀을 조금 맛보았을 뿐이오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요나단아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이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기를 그치고 올라가매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졌더라. 사울의 아들은 요나단과 이스유와 말기수하요 그의 두 딸의 이름은 이러하니 맏딸의 이름은 메라비요 작은 딸의 이름은 미갈이며 사울의 아내의 이름은 아히노아미니 아히마아스의 딸이요 그의 군 사령관의 이름은 아브넬이니 사울의 숙부 넬의 아들이며 사울의 아버지는 기스요 아브넬의 아버지는 네림이 아비엘의 아들이었더라.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아멘. 오늘은 사무엘상 14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를 위해 일하실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100% 확신을 가진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살면서 100% 확신을 가져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100% 확신을 갖는다는 것은 아주 막연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과 같은 말일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막연한 믿음을 갖고 살아본 적이 여러분 있으신가요? 아마 어떤 사람들은 우리들에게 막연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것보다 현실에서 자신의 노력으로 사는 것이 더 낫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장 믿음의 대상은 아마 돈과 명예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돈과 명예보다는 하나님이라고 외쳐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갖는 것은 참 어려운 현실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원하였습니다. 그들을 구원할 왕을 원하였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왕을 세워주십니다. 그 왕이 바로 사울 왕입니다. 왕을 세워놨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울 왕을 통해서 자신들을 블레셋의 공격에서 구원할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3장을 보면 사울은 3,000명을 택하여 그중 2,000명은 자신과 함께하고 1,000명은 아들 요나단과 함께해서 블레셋과 싸웁니다. 사울은 병력이 많았을 때 그 병력을 의지하고 아주 잘 싸웠습니다. 그 병력이 만약에 없으면 위축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왕이라고 한다면 백성들 앞에서 가장 모범이 되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사울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은 왕을 원했지만 왕을 세우신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라고 한다면 병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전쟁인지가 먼저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전쟁의 편을 서주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의 생각은 없고 나에게 병력이 많고 적음을 생각했습니다.
지난 말씀에서 블레셋의 병력을 보면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 그리고 백성은 모래같이 많았습니다. 그들이 믹마스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이미 전쟁 준비를 마친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울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기브와 변두리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 가량이며. 아멘. 사울은 600명밖에 되지 않는 백성들로는 그 강한 블레셋을 이길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 자리에 머뭅니다. 당장 나가서 싸워야 하는 왕의 모습은 전혀 사라지고 그 자리에 머물러 갈팡질팡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어떠한가요?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라고 말합니다. 지금 요나단에게는 600명의 사람 없습니다. 그에게 남은 것이라고는 요나단 자신과 이름도 없는 무기를 든 소년 단 둘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어떻게 말합니까? 블레셋으로 건너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울과 요나단은 아주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3절 말씀을 보면 백성은 요나단이 간 줄을 알지 못한다라고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그곳에 머물면서 자신의 아들이 블레셋으로 가는지도 모를 정도로 딴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단은 그렇게 무기를 든 소년과 블레셋으로 갑니다. 4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건너가려 하고는 어기 사이 이쪽에는 험한 바위가 있고 저쪽에도 험한 바위가 있는데 하나의 이름은 보세스요 하나의 이름은 세네라. 한 바위는 북쪽에서 믹마스 앞에 일어섰고 하나는 남쪽에서 게바 앞에 일어섰더라. 아멘. 블레셋으로 가는 그곳에 두 개의 험한 바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유명하고 큰 바위들은 이름이 있습니다. 흔들바위도 있고 울산바위도 있고 우리가 유명하다고 생각하는 바위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위도 이름이 있습니다. 험한 바위면 보세스 세네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블레셋에게 있어서 이 곳은 아주 험한 바위이기 때문에 설마 이곳으로 오겠어라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근데 또 블레셋이 그냥 둔 이유는 바위 위로 올라가면 상대방이 빤히 보입니다. 결국 들키면 그 요나단과 무기 든 소년은 그냥 죽게 됩니다. 그러니 이곳은 아무도 안 올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이 보세스와 세네 바위에는 경비병이 적었을 것입니다. 여기서 요나단과 무기 든 소년의 믿음이 보입니다.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는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요나단은 블레셋을 할례 받지 않는 자라고 말합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블레셋을 키 큰 사람들, 무기 든 사람들, 강한 사람들이라고 말하지 않고 할례 받지 않는 자라고 표현합니다. 이 말은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받는 사람들이고 저 블레셋은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저들은 사람이 많고 힘이 세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있냐 없냐의 믿음을 본 것입니다. 우리는 할례 받는 자들,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들이니까 우리 블레셋으로 가자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요나단의 믿음이 대단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조금 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요나단의 믿음은 이 구절에서 나옵니다. 6절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어쩌면 확신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요나단은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고 나아간 것입니다. 아주 작은 기대라도 하나님께 자신을 모두 내어드리고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일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뿐일까요?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아멘. 이 무기 든 소년은 요나단의 6절 말씀에 지금 아멘으로 답한 것입니다. 그리고 행동으로 함께합니다. 말씀에서는 이 무기 든 소년이 누구인지 이름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는 요나단과 단 둘이 적진으로 들어가는 믿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이 작은 믿음을 보시고 크게 사용하십니다. 당신의 마음이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겉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실까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요나단과 무기 든 소년은 반나절 동안 블레셋 사람 20명을 죽이게 되고 15절 말씀에 보면 백성들이 공포에 떨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떤다라고 말합니다. 또 땅도 진동하고 큰 떨림이라고 말합니다. 요나단과 무기 든 소년의 이 행동은 아주 작은 믿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시고 그들의 믿음의 결과를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100%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 교만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주 작은 믿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간다면 그것은 우리가 보기엔 아주 작은 믿음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충분한 믿음일 것입니다. 저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사울과 같이 머무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요나단과 같이 아주 작은 믿음이라도 주 앞에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완벽한 모습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실까? 나는 믿음이라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나는 보잘것없고 형편없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지 않을까 하면서 주 앞에 내 모든 것을 내어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께 요나단과 무기 든 소년과 같이 하나님께 도우실까? 그라는 믿음이 있더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대로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 믿음을 소유하며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제를 가운데 함께 하심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까? 나는 그 믿음 하나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도우실까?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입니다. 그 믿음 갖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인도하시고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 갖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연하여 주기도문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